옥합을 깨트리다. 이런 제목인데요. 예전에 저희 아들내미가 그때가 3일절이었어요. 3일절. 제가 오늘 너 오늘 학교 안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유관순 할머니 덕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 한 녀석이 하는 말이 유관순이 누군데? 그래서 좀 충격을 받는데 그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구나. 자,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유관순 이러면 이게 그냥 자다가도 벌떡 깨잖아요. 그때가 녀석이 중학교 때인데 유관순 하니까 누구냐? 이제 공부는 둘째 치고 하여튼 어쩌든가 하나님 이 녀석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제가 좀 간절했어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못해도 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어야 그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 녀석이 어느 날 예수님을 좀 소위 말해서 저보다 더 잘 믿더라고. 그때 당시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하겠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저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 아이가 인생에서 실패해도 좀 깨지더라도 다른 것은 양보하겠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만큼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주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고백들 저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훌륭한 자녀들이라서. 근데 한 번쯤은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전심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때 마음이 이제 옥합이 깨진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조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좋고 그분이 구원하는 그것만 해도 감격스럽고 이 땅에 어떠한 보상이나 어떤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할 분이 있다는 것. 그게 정말 가슴 설레이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옥합을 깨뜨리자.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 정말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이것만 하면은 저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한 번쯤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자라고 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정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있고 한 여인이 나와요. 이제 성경의 표현은 죄를 지은 한 여자다 그래요. 좀 독특한 것은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그래요. 이제 대체로 베다니는 마을 이름이고 문둥이 시몬은 이 사람이 아마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그러한 이야기를 문둥이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지 정확한 건 없지만 이제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친 그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부른 거예요.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앉아있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상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식사 습관이 한 45도 정도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해요.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됐으니까 그 이제 형태가
한 45도쯤 썩 누워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끝에 쓴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래 있으니까 발끝에 선다는 바로 앞에 서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그 습성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누워있는 그 상태니까 예수님의 발끝에 서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37절에 밝힌대로 죄를 지은 한 여자다. 감히 죄가 많은 존재가 거룩한 예수님께 다가가서 발을 씻긴다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향유를 부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용납이 안 돼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놀아. 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좀 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좀 죄인과 의인이 이렇게 같이 합석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니 이 여자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하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 선지자라면, 정말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당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노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묻잖아요. 뭐라고 묻느냐면 39절 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죠?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데나리온이 우리의 하루 품삯이다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양이 많잖아요, 이게. 그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격스러울까?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인 문둥이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그 관습상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다 안 하세요?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 어쩜 뭐 하다 보면 잠깐 잊을 수도 있고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바리새인이라면 좀 율법의 정통파잖아요. 그럼 웬만한 기본적인 어떤 그 형식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주지 않고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내 발에 바르는 것을 너가 왜 지적하느냐.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썸뜩해지겠죠. 세상은요, 뭘 얘기하냐면 도덕적인 기준을 항상 얘기해요. 세상은 너가 살인죄를 지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뭐 강도짓을 했느냐, 이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좀 그것보다 조금 수준이 더 높아요. 기본적인 것도 지켜야 하고 더하여 우리 마음의 내면의 깊은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아무도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면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아, 내가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딱 맺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영적 통찰력이 딱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 하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근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실은 물고기 많이 잡힌 거하고 자기 죄인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문맥상. 근데 그 주님의 능력을 딱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딱 열리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이 그냥 들어져요.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요,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정말 내 모든 것을 이 한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사실은 이 여인이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고백됨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도 내려놓고 그냥 주님 당신께 내 온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하찮게 된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위대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동일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그냥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 아멘 하고 전심으로 받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갚으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요, 주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대해주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흐트림없이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딱 내드려질 때요, 주님이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오늘 옥합을 깬 이 여인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그한 샘플이 아닐까, 모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런 존재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